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리고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60년 전에 만들어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오늘은 5주일과 6주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그라는 도시는 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들이고 천주교를 배격했던 그 도시가 하이델베르그 도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이 20대 후반에 129개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요약해 둔 것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되겠습니다. 원래 세례 교육용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신앙 고백을 가르쳤던 내용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교나 세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점차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은 개혁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의 설교 내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개혁주의에 충실한 교회들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매주일 저녁마다 한 주일씩 살펴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9문으로 되어 있고 52주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한 주간 걸쳐서 매주 설교하면 1년에 한 번 전체 설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설교 들으시고 공부하실 때에 잊지 말아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129문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매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입니다. 5, 6주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이걸 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12문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12문에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89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와 사랑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실 때 두 가지 원칙을 따라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12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범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덧입을 수 있습니까? 죄인이 형벌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범죄의 대가, 죄 값을 치른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52주일로 나눠졌다 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살펴보고 있는 5주일부터 죄와 가난과 비참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드디어 5주일에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구속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노예가 시장에서 팔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주인이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해방할 수도 있고 자기 노예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값을 치르고 어떤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속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구속은 두 가지의 의미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벌을 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은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이 둘이 동시에 우리에게 오면 안 됩니다. 형벌은 피해야 되고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죄인이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죠. 두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바로 가인과 다윗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나를 또 죽이면 어떻게 할까? 자기가 육신적으로 살해당할까 싶어서 가인은 벌벌벌 떱니다.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살인자 가인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곁길로 가는 것, 가인에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계속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것은 가인에게 있어서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다윗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은혜를 거두어 가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다윗은 범죄 후에 무엇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리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가인은 멀리 주님을 떠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고 하나님 가까이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가인과 다윗이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아시겠죠? 가인은 사실은 불신앙자고 다윗은 범죄 이후의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덧입어서 하나님 곁에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문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죄인입니다. 할례를 받았던 무할례자 이건 아담의 타락한 본성, 유전을 지니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그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착한 양심과 나름대로 착한 행동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발부둥 쳐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중생의 은혜를 입고 난 뒤에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실감납니까?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사죄의 은총을 구하면서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작성할 때 영향을 미쳤던 종교개혁가 마틴 루트, 비텐베르그 대학의 신학교수였던 마틴 루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용감히 그리고 담대히 죄를 지으시오. 그러나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망치시오. 죄를 우리가 지었다면 더 담대하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시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가 죄를 지었지? 너는 죄인이다. 정죄하죠. 그래서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주님께 더 담대히 나아가서 사죄의 은총을 입지 못하도록 너는 죄인이다. 낙심하라. 이것이 사탄의 전술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 마틴 루트는 죄를 담대히 지어라. 그러나 더 담대히 주님께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라.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어겼다고 계속해서 정죄하면서 소위 말하는 딴지를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스스로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계명 613가지를 다 지켜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비슷한 이단이 누구냐면은 펠라기우스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사람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것이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만큼 선하고 우리 속에 죄성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고 펠라기우스라는 이단도 그렇고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 과대 포장하여 우리가 마치 의와 구원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이 우리 속에 충만한 것처럼 과대평가하고 있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의 영향력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13문,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와 책임을 전가시킬 뿐입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선행도 있고 충성도 있겠지만 살면서 우리의 죄는 계속해서 늘어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는 우리의 능력 밖입니다. 누군가 바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죄 문제에 계속해서 빠져서 마치 늪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입니다 라고 13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4문으로 넘어갑니다. 14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우리를 죄의 쇠사슬에서 끊어줄 어떤 피조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으셨죠. 먹는 날에 죽는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이지 소나 사자나 다른 짐승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것은 아닙니다. 언약을 깨뜨린 당사자는 아담과 하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심판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심판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명령을 어겼던 아담과 하와, 바로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지 천사나 다른 피조물이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그리고 나무, 그리고 짐승, 그리고 물고기 모두 다 수명이 제한적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태어나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피조물이 사람을 죄로부터, 정죄로부터, 죄값으로부터, 죄책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피조물들도 유한한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유한한 피조물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에서 불태워졌던 소나 양이나 염소, 그것들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또 양을 죽여야 되고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 속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약에서는 죄인이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셔서 영단번에 한 번만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태워졌던 짐승들과는 다르다. 짐승들은 유한하지만 한 번 죄를 용서받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영원한 모든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제사장들이 각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불태웠던 양과 소와 염소가 죽고 난 뒤에 부활했더라, 이런 구절은 레위기를 읽어보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번제로 드려진 짐승은 그냥 죄로 변합니다. 그 짐승이 부활했더라, 이 말은 없습니다. 피조물이 아니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 번의 속죄의 희생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짐승도 천사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죄책으로부터, 이 죄의 정죄로부터 구원해 줄 자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문으로 넘어갑니다. 15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 중재자를 우리는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깨어진 관계, 악감정, 회복될 수 없는 관계는 두 당사자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자가 개입해 주어야 합니다. 그 중보자가 누구여야 합니까?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셔야 됩니다. 우리처럼 죄를 지은 죄인이 중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무죄한 분이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중보자 역할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야 됩니다 라고 15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요 구원자십니다. 이걸 잘이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중보자 역할도 하고 구원자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 장면이 빌레몬서 18절에 등장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죠. 터키의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뭐 때문에 편지를 썼습니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영접해 달라는 부탁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한때는 주인 빌레몬에게 재산의 피해를 입히고 멀리 도망쳤다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 변했던, 유익하게 변했던 오네시모를 이제는 미워하지 말고 용납해 달라. 빌레몬서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네시모가 너에게 끼친 피해가 있다면 내가 갚아주리라, 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중보자로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대속하여 주신 것을 바울은 그대로 배워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화해시키고, 오네시모가 갚지 못한 것, 그 빚까지도 자기가 갚아줄 것을 제안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중보자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울이 지금 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능동적 순종과 피동적 순종이라고 중세시대 때부터 나누었습니다. 말이 어렵지 사실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우리인데 주님이 대신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셨죠. 이게 수동적 순종입니다. 그럼 능동적 순종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완벽하게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중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마치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여겨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능동적 순종이라고,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 두 가지 다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형벌받으시고 죽으셨다. 수동적 순종,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말씀에 순종하신 모든 것들은 내가 마치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여겨주신다. 능동적 순종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도 되시고 구원자도 되신다. 고난도 당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요구사항들, 계명과 명령을 다 지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주일로 넘어갑니다. 6주일 16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죠. 아담과 하와 언약을 맺으셨죠. 그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불순종함으로 언약을 깨뜨립니다. 언약을 파기한 대가는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 스스로 죄값을 치를 만큼 의롭지 못합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무슨 죄값을 치르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에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개입하십니다. 그 중보자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셔야 되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만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죠. 소경, 다시 말해서 시각장애인은 다른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수 없다. 시각장애인이 다른 시각장애인의 길을 인도한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죄인이 다른 죄인을 위하여 죄값을 치르고 중보자나 구원자로 나선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죄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중보자, 구원자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고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셔야 된다. 신성과 인성, 이 양성을 가지고 계신 분만 구원자와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언제 했느냐면 올해 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때 친한 목사가 설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위로를 많이 해주었던 감리교 목사를 취임식의 설교자로 초청했죠. 그 사람이 실베스터 비만입니다. 근데 실베스터 비만이 설교, 권면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집단적인 믿음의 가장 강한 자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마지막 기도 마무리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할렐루야, 우리의 집단적인 믿음의 가장 강한 자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집단적인 믿음의 가장 강한 자의 이름,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이신 분명한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고백하지 못하고요, 이슬람, 불교, 온갖 종교인들을 의식해서 집단적인 믿음의 가장 강한 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중간하게, 이건 기도도 아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이건 종교 혼합주의이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중보자, 구원자, 예수님 밖에 없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보할 게 있고 양보하지 못할 게 있는데, 양보하지 못할 거는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파수해야 되는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복음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내용은 어떤 일이 있어도 파수해야 되고 타협이 불가능한 겁니다. 성경 해석을 할 때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용납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뼈대가 되는 이러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실베스터 비만 목사처럼 요한 1서 2장 18절과 2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던 이단이 등장합니다.
그 이단을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정했던 가연설주의자들,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바가 없다,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예수님이 진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산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다, 신화다,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가짜다,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태어나심, 그분의 죽으심, 부활, 성천, 재림,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문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19문.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중보자요, 구원자시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어디에서 압니까? 라고 19문이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압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19문에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복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소위 말해서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고 우리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주전 1400년경 사람입니다. 주전 1400년 모세가 모세오경을 쓸 때, 출애굽 당시에 쓰기 전에도 복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담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노아에게도요,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모세보다도 아브라함은 600년 더 전의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전의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보다도 훨씬 전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도 복음이 있었습니까? 구원의 복음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아니라 성경도 맞지만 성경 기록되기 이전에도 복음이 있었는데 그 복음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가렸습니다. 몸을 가렸습니다. 그 무화과 나뭇잎 대신에 하나님께서 가죽,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서 가죽 옷을 입혀줍니다. 무화과 나뭇잎보다도 훨씬 더 질기고 전신을 다 덮을 수 있는 큰 옷입니다. 타락한, 범죄한, 언약을 깨트린 아담 부부에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 가죽 옷은 짐승이 죽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 예표가 됩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아담,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어서 아브라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600년 선배죠.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 아담이 이삭을 죽이러 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죽지 않도록 뒤에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한 마리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요구대로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이삭은 살아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죽더라도 살아난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종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종아, 너는 여기 있어라. 이삭과 나 아브라함이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온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삭이 죽더라도 부활시키는 분이시다,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이삭 대신에 수당이 죽습니다. 맞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한 이 순간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구주시다라는 복음이 창세기 22장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번제단에서 죽었던 수많은 짐승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가죽옷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구약의 번제로 드려졌던 수많은 짐승들을 통해서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미 설명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우리 대신 질고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셨던, 순종하셨던 여호와의 고난당하시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고난당하심, 구원자 되심을 더 분명하게 이사야서에서 종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읽던 신약 성경을 읽던 중심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구약에도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요 신약에도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제가 시편 16편, 시편 예를 들어 18편, 28편, 시편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론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전체는 중보자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더라도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담대히 달려가서 유효기간이 2012년 6월 30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영원 무궁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사죄의 은총 우리가 누리면서 주님의 구원과 회복과 은혜를 깨닫고 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서 산제사를 드려드리고 아직도 우리의 동료, 가족, 친척들 가운데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불신 가족들, 우리 친구들, 동료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주신